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렇게 아름다운 계절 5월에 또 연합 찬양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서로 손을 뻗으면서 인사할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해요. 찬양하기에 앞서서 기도할 텐데 제가 이번 찬양을 준비하면서 이 찬양의 주제를 부흥이라고 정해봤습니다. 곧 이 땅 가운데 또 이제 부흥이, 예수님의 부흥이 곧 임할 것 같은 느낌이 또 오더라고요. 해가지고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시간 이 자리 가운데 부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열방 가운데 하나님 부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함께 기도하시고요. 또 오늘 말씀 전해주실 유승범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 이 시간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도록 합시다. 하나님
자리에서 일어나서 기쁨으로 찬양하실까요?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몸이 불편하지 않으시다면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기쁨으로 주님을 함께 찬양합시다. 이 땅 가운데 생수의 강이 흘러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보자로부터 물이 흘러 닿는 곳마다 새로워지네. 골짜기를 지나 들판으로 생수의 물을 흘러 주보자로부터 물이 흘러 닿는 곳마다 새로워지네. 골짜기를 지나 들판으로 생수의 물을 흘러넘치네. 주님의 강이 우리 즐겁게 해. 주님의 강이 춤추게 해. 주님의 강이 우리 새롭게 해. 기쁨으로 충만케 하네. 주님의 강이 충만케 되네. 닿는 자마다 새롭게 되네. 강가에 있는 병든 자를 주가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주님의 강이 충만케 되네. 닿는 자마다 새롭게 되네. 강가에 병든 자들 주가 급하며 돌아오리라. 주님의 강이 우리 즐겁게 해. 주님의 강이 춤추게 해. 주님의 강이 우리 새롭게 해.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님의 강이 우리 즐겁게 해. 주님의 강이 춤추게 해. 주님의 강이 우리 새롭게 해. 우리 함께 선배로 찬양합시다. 주님의 산에 올라가리. 주 계신 보좌 찾으러 강변에 우리 달려가서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주님의 산에 올라가리. 주 계신 보좌 찾으러 그 강변에 우리 달려가서 춤을 추며 찬양하리. 주님의 강이 우리 즐겁게 해. 주님의 강이 춤추게 해. 주님의 강이 우리 새롭게 해. 기쁨으로 충만케 하네. 주님의 강이 우리 즐겁게 해. 주님의 강이 춤추게 해. 주님의 강이 우리 새롭게 해. 기쁨으로 충만케 하네.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주님의 산에 올라 주 계신 보좌 찾으러 그 강변에 우리 달려가서 춤을 추며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주님의 산에 올라가리. 주 계신 보좌 찾으러 그 강변에 우리 달려가서 춤을 추며 좀 찬양. 주님의 강이 우리 즐겁게 해. 주님의 강이 춤추게 해. 주님의 강이 우리 새롭게
여러분 사도행전 2장 17절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 한 번 더 기쁨으로 찬양합시다.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신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드리는 찬양을 주님이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저희들이 찬양 예배로 주께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을 베푸신 그 은혜에 감사하여 귀한 찬양 올려드렸사오니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오늘도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셔서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를 기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강사 목사님을 소개합니다. 우리 유승범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유승범 목사님은 우리 검단 기독교 연합회의 사회복지위원장으로 여러분 옛날에 우리 여러분 가운데에 헌혈하신 분들이 계시죠. 헌혈도 하시고 또 이 지역을 위해서 여러모로 헌신하시고 수고하신 분이세요. 또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데 앞장서시는 분이신데요. 또 저하고 굉장히 절친한 사이입니다. 우리 유승범 목사님 나오셔서 기후 위기 시대에 교회의 소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실 때 여러분에게 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우리 검단 목천교회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충만히 임하시기를 빕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시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 받았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주세요. 저는 그 완정 사거리 근처에 그 다이소 다 가보셨죠? 다이소에서 그 원당 방향으로 그 양산박이라는 중국집이 있습니다. 그 중국집 건물 3층에 저희 교회가 있습니다. 저희 교회를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양산박은 다 아시는데 저희 교회는 잘 몰라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목사님께서 소개해 주셨지만 오늘 존경하는 우리 이희선 목사님 담임하시는 검단 목천교회 강단에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너무 영광입니다. 제가 코로나 시국에 검단에 있는 교회들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지 궁금해서 그전엔 별로 궁금하지 않았는데 코로나 때는 다들 온라인 예배 하니까 궁금해서 한 몇 개 교회 유튜브를 몰래 이렇게 보다가 검단 목천교회 유튜브 채널을 보고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구독 눌렀다가 최근에 취소했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볼 이유는 없어서. 근데 목사님이 다행히 저를 또 불러주셔서 다시 구독을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검단에 개척한 지 2018년도 6월 24일에 개척했는데 저는 사실 그 목사님은 교단도 달라요. 저는 선결교단이고 재미있는 거는 제 아내는 이제 광나루에 있는 장신대에서 이제 MA를 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통합교단에 대한 친근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 아내가 이제 장신대
면접 볼 때 교수님들이 물어봤대요. 사모님은 목사님이 통합교단 목사님이세요? 아닙니다. 왜 이 멀리까지 이제 공부하러 오셨습니까? 이렇게 했을 때 제가 다녔던 이제 초교파 대학원에서 통합 측 목사님들이 교수님들이 계셨거든요. 근데 그분들의 가르침에서 제가 영감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교수님한테 여쭤봤죠. 그 교수님 선교학을 배우려면 한국에 어디를 가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장신대를 가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제 아내를 제가 장신대로 인도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검달이다 보니까 이제 통합축교회 목사님들이 계시잖아요. 그 중에 우리 이희성 목사님 만났는데 저는 사실 거짓말을 못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아까 구독 취소한 것도 다 말씀드렸죠. 물론 굳이 말 안 해도 되지만 거짓말 못하는데 제가 검단기독교 연합회 와서 딱 제가 너무 이제 감사한 거는 우리 이희성 목사님 만난 게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교단은 다르지만 제가 검단에서 제일 괜찮은 목사님 한 분만 추천하라고 한다면 제가 이희성 목사님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제가 오늘 뭐 초청을 받고 뭐 목사님한테 뭐 밥 딱 한 번 사주셨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2번도 아니고 딱 한 번 사주셨고 아니다 설빙에서 한 번 또 팥빙수 한 번 얻어먹었습니다. 그래서 딱 2번 얻어먹었는데 얻어먹어서가 아니라 제가 경험하고 제가 이야기하는 이제 목사들은 목사들을 알아봅니다. 사실은 착하면 알아봅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제가 보기에는 가장 상식적이세요. 목사님이. 그리고 이제 소통이 가능합니다. 제가 사실은 제일 이렇게 어려운 게 뭐냐면 이게 세대 차이를 넘어서서 그냥 대화가 좀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그냥 소통이 좀 불가하고. 근데 제가 검단에서 처음으로 이제 소통이 가능한 목사님을 만난 것 같고 제가 부러운 거는 지금도 방금 제가 보았지만 눈으로 봤지만 우리 청년들이 많은 교회에 소망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희 교회는 제가 제일 나이가 많아요. 그래가지고 이것도 문제예요. 너무 이 교회가 성도님들이 다 어린 것도 문제인데 남녀노소가 같이 있다라는 거 이거야말로 하나님의 나라에 가장 가까운 교회라고 생각하고 뭐 교회가 뭐 몇 명이 모인다 우리 교회가 뭐 건물을 크게 가지고 있다 이런 걸 다 넘어서서 저는 건강한 교회가 이 땅에 더 많아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검단 기독교 연합회의 많은 교회를 제가 봤습니다만 제가 많은 유튜브 채널과 또 몰래 가가지고 이렇게 기도회도 예배도 드려보고 했는데 그 중에 우리 목천교회가 가장 부러운 교회이기도 합니다. 이거는 제가 목에 칼이 들어와도 거짓말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제가 헌혈 행사하면서 봤던 아까 청년들도 아까 복도에서 한 명 청년 봤는데 지금도 안 보이는 것 같네요. 그래서 헌혈 행사 때도 또 목천교회 청년들이 이렇게 와서 같이 헌혈해서 그때 제가 물어봤거든요. 어느 교회에서 왔냐고. 그래서 목천교회에서 왔다 그래서 제가 일부러 셀카를 찍어가지고 이희성 목사님한테 카톡으로 이 청년이 왔습니다라고 말씀드리기도 했습니다. 광고 하나 드리자면 5월 20일 날 완정 사거리에서 교회 주보에 이게 광고가 안 나와서 좀 약간 다음 주에 실어주시리라 생각하는데 검단 기독교 연합회에서 제 6회 제가 사실 개척하고 검단 기독교 연합회 와서 코로나가 시작되고 제가 제안해서 계속 이 지역의 행사로 정착된 게 헌혈 행사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의 헌혈 행사가 완정 사거리에서 5월 20일 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쉬는 시간 없이 진행되고 있다라는 사실을 예고를 드리면서 우리 목천교회도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서론이 길었는데 영상 하나를 보고 계속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일보에서 만든 영상인데요. 저에게도 잠깐 나옵니다. 주목해서 보셔야 되지 주목 안 하시면 그냥 넘어갑니다.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020년 여름 멈추지 않던 비는 54일이라는 최장 기간 장마를 기록했습니다. 폭우가 쏟아지며 가축들은 떠내려갔고 누군가의 삶의 터전은 물 아래로 사라졌습니다. 캐나다에서는 최고 기온 50도에 달하는 살인적인 폭염이 덮쳐왔고 한 마을 전체가 잿더미가 되었습니다. 물폭탄과 기록적인 폭염과 같은 기후재앙이 지구촌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말콤 글래드웰의 저서 티핑 포인트의 부재입니다. 엄청난 변화가 작은 일에서 시작될 수 있고
대단히 급속하게 발생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발벗고 나서지 않는다면 이제 기후 위기를 넘어 기후 재앙이 폭발적으로 일어나기 시작해 더는 이전으로 되돌릴 수 없는 티핑 포인트에 도달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이 티핑 포인트의 수치를 제시한 것이 지구온난화 1.5도 특별 보고서입니다. 보고서에서는 지구 온도가 2도 상승하게 되면 전 세계 산호초의 99%가 멸종하고 북극이 완전히 녹아 없어져 버리기까지는 단 10년밖에 걸리지 않을 것이라 경고합니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는 지구 평균 기온이 1.5도 이상이 오를 경우를 인간이 지구 기후를 통제하기 불가능해지는 티핑 포인트로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1.5도 상승이 돌이킬 수 없는 미래를 불러올 것이라 예견했지만 이미 지구의 온도는 1.1도 상승했습니다. 문명의 위기까지는 단 0.4도가 남아있는 절체절명의 상황인 것입니다. 0.4도의 기회를 붙잡아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세계를 지키려 노력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용인시 수지구에 위치한 고기교회는 지역 주민과 함께 하나님의 피조세계와 공동체성을 회복하는 사명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산업화 이후에 2도씨 온도가 상승하면 이거는 거의 산호초 같은 경우는 90% 멸종. 그러나 1.5도가 되면 70~80%가 생존한다는 거예요. 이제 탄소 배출 저감 운동이 구체적으로 산업, 도로, 건설, 건축 모든 분야에서 1.5도씨를 위한 책략이 전략이 이제 짜여져야 되고 이거는 문명사적 전환이란 말입니다. 이런 전환에 있어서 종교, 특히 이 교회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이것을 이제 고민을 해야 돼요. 이것을 고민해야 됩니다. 이들은 친환경적으로 교회 건물을 건립함은 물론 벼룩시장과 생태교실 등을 운영하면서 1.5도 상승을 막아내기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교회가 위치한 지역 상황을 환경사역에 적극적으로 활용한 사례도 있습니다. 인천 서구의 메리지는 30년 가까이 2,600만 명의 수도권 인구가 배출한 쓰레기를 받아내었습니다. 그리고 인천시는 2025년에 메리지를 종료하고 더 이상 서울, 경기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받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검담 참 좋은 교회는 이러한 지역 상황을 고려해 쓰레기를 줄이는 근본적인 방법으로 제로 웨이스트 숍을 설치했습니다. 제로 웨이스트 숍은 쓰레기 배출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제품을 판매하는 가게입니다. 교회는 스테인리스 빨대, 고체 치약을 판매하거나 세제 리필 스테이션을 운영하면서 쓰레기를 줄이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시민들과 적극적으로 연대해 생태계를 보존하는 데 힘을 보탠 교회도 있습니다. 충북 청주시의 원흥 이방죽은 두꺼비의 집단 서식지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두꺼비는 구룡산에서부터 산남천, 무심천을 따라 원흥 이방죽까지 이동하고 산란 후 주변 생태계를 일궈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2019년 구룡산이 민간 개발되어 두꺼비를 포함한 천연기념물이 위협받을 위기에 처하자 성공의 산남교회의 오동균 신부는 구룡산 살리기 시민대책위원회를 꾸렸습니다. 서명운동, 촛불문화제, 모금운동 등 적극적인 시민활동을 전개해 나간 결과 청주시와의 협의 끝에 구룡산의 무분별한 개발을 막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동안 인간 문명은 약 200년간 자연과 자원의 착취를 기반으로 눈부신 발전을 이뤘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 동안 지구 평균 온도는 1도가 상승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내리신 문화 명령소 다스리다는 본래 히브리어로 라다, 돌보다 라는 뜻입니다. 착취가 아니라 다스림을 받는 대상이 행복하도록 사랑으로 돌본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파하는 자연과 이웃에 귀 기울이며 이들을 살피고 돌보아야 할 청지기로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어쩌면 티핑 포인트까지 남은 0.4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과 책무를 다해야 할 마지막 기회인지 모릅니다.
지난 8월 여름을 기억하시나요? 서울기상 관측 역사상 115년 만에 기록적인 폭우가 내렸습니다. 전국적으로 인명피해가 있었고요. 특별히 서울의 부천이라고 불렸던 강남에 제일 피해가 컸습니다. 그러면 이게 우리랑 무슨 상관일까요? 우리 신자들이 오늘 이 영상대로 기후위기에 관심을 가져야 될 이유 중 하나가 저는 결국 기후위기, 기후재난에 가장 취약한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회적 약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관악구의 다세대 주택 그 장애인 일가족 3명이 그 비를 피하지 못해 목숨을 잃었습니다. 너무나도 역설적이게도 대한민국은 그렇게 비가 많이 와서 기록적인 폭우를 경험할 때 유럽은 반대로 포르투갈은 무려 46도까지 올랐고 또 스페인도 원래 7월부터 9월까지 연평균이 30도거든요. 근데 45도까지 기온이 올라가서 스페인과 프랑스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산불까지 일어났습니다. 지금도 지구촌 곳곳에서 어디는 가뭄으로 어디는 홍수로 기후위기 현상들이 곳곳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어제 굉장히 반가운 소식을 하나 들었는데 그동안 계속 우리는 이제 물 틀면 다 수돗물 나오니까 아마 잘 모르셨을 수도 있는데 전라남도 또 광주 지역은 며칠 전까지만 해도 제한급수를 할 만큼 가뭄 문제가 심각했었는데 이번 주에 비가 좀 많이 내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비로 이제 농사 지을 수 있는 회복이 되었다라는 뉴스를 보고 안도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기회를 잘 넘겼다고 해서 그러면 이번 여름, 이번 가을은 그럼 괜찮을까? 그거는 누구도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제는 기후 위기를 넘어서 0.4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기후 붕괴로 인한 위기는 그 먼 나라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가장 인류가 지금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를 하나 뽑으라면 무엇일까요? 저는 그거는 모든 학자들과 모든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대로 바로 기후 위기입니다. 우리나라의 기후 위기의 속도는 일반적인 세계 평균의 속도와는 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지금 아주 급하게 급변하고 있습니다. 올해 우리나라 구글 검색어 1위가 뭔지 아십니까? 그거는 바로 기후 위기라는 단어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저는 좀 답답한 게 있어요. 우리 한국 교회는 이 기후 위기와는 조금 이렇게 동떨어져 있는 느낌이고 남의 나라 얘기 정도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전 인류가 경험했던 코로나 팬데믹 상황도 어떻게 보면 가만 따지고 보면 결국 기후 위기 현상 중의 결과로서의 하나였습니다. 언제 또 코로나 19와 같은 바이러스가 출현할지 모릅니다. 이제 그 동토면에 그 땅들이 이제 언 것들이 이제 지구 온난화로 자꾸 녹고 있지 않습니까? 그 감춰졌던 바이러스들이 만약에 나온다면 그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 않습니까? 인류의 바이러스의 출현이 인류를 위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대한 이 곳곳의 위기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가 이걸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신자들에게 기후 위기란 무엇일까? 아까 우리 고기교회 목사님, 안 목사님 통합치 교회입니다. 거기도 안 목사님의 이야기인 것처럼 말씀처럼 이제 교회가 이 고민해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시면 아멘 해주시면 좋겠는데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여러분 좀 이렇게 두렵기도 하고 좀 착잡하기도 하지만 마지막 때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근데 제가 또 여기다 대고 2025년쯤 마지막 때입니다 이러면 이제 또 저는 2단으로 새우랑 차는 거죠. 이희선 목사님한테 새우랑 차임을 당하죠. 아까 하나님의 교회 2단 얘기하셨는데 그 날을 특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우리는 지금 마지막 때를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미 우리에게 예언했어요. 전염병, 지진. 여러분 이번에 터키 시리아 지진을 보면서 뭘 생각하셨나요? 저 터키가 예수님 믿지 않아서 시리아가 예수님 잘 안 믿어서 징벌을 받은 거야.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옳지 못합니다.
우리나라는 뭐 그러면 지진에서 지금 자유롭나요? 크고 작은 지진이 그전보다 훨씬 더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뭐 일본이 우리를 막아주니까 괜찮을 거야. 여러분, 그거는 너무 이게 나이브하게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마지막 때가 이미 임했고 이제 올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는 코로나19를 어떻게 해석하냐면, 저 개인적으로는 하나님이 아무리 경고를 해도 말을 죄송합니다. 처먹지 않으니까 인간들이 아무리 경고하고 아무리 말해줘도 알아듣지를 못하니까 하나님이 한번 세게 충격을 줬다고 생각합니다. 정신 차려라. 그리고 저는 조금 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코로나19로 한국 사회에서 가장 지탄을 받았던 곳이 어디죠? 솔직히 말합시다. 우리끼리 있으니까 교회 아니었어요? 한국 교회가 가장 처음에 우리가 신천지 막 터졌으면 신천지 막 돌 던지고 이랬는데 결국은 분위기가 신천지나 교회나 약간 도찐 개찐 막 이렇게 막 분위기가 가지 않았나요? 쟤네는 방역 수칙 안 지켜, 쟤네는 원래 사입이었어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상 우리 인천에서도 개척교회발 코로나 때문에 제가 그때 개척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걸 너무나 절실히 느끼거든요. 저는 한국 교회가 각성해야 될 지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위기는 결국 우리에게 주어진 역설적이게도 기회고 새로운 소명을 발견하고 새로운 선교로 나아가야 할 시간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정신 차려라. 이제 좀 똑바로 살아라. 그럼 어떻게 똑바로 살아야 할까요? 이 부분을 우리가 고민해야 합니다. 저는 지구가 이처럼 병든 것은 결국 인간의 탐욕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해요. 그걸 인정해야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침묵했던 우리들을 우리 스스로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깨달았으면 돌이키는 것이 저는 회개라고 믿습니다. 내가 개인적으로 요한복음 3장 16절을 막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예수님 나를 위해 죽으셨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내가 예수 믿고 천국 가서 믿습니다. 여기서 끝나는 거는 저는 온전한 복음을 믿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가 살아왔던 삶의 양식을 바꾸고 그동안 살아왔던 습관들이 잘못되었다는 것들을 바꾸는 것이 저는 이 시대에 필요한 회개라고 믿습니다. 저는 이것이 기후위기 시대의 교회가 나아가야 할 회개의 방식이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그래서 우리 검단 지역에서 하나님 왜 개척하게 하셨지라는 그 질문을 역설적이지만 코로나 시기에 하나님이 저에게 소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검단 최초로 제로 웨이스트 숍을 열었고 부족하지만 한국 교회가 이렇게 남들은 주목 잘 안 해주는데 검단 기독교 연합회에서는 별로 주목 안 해주는데 오히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저를 이렇게 잘했다 이렇게 그래도 개척교회 목사가 이런 거라도 시도하려고 하는구나라고 좀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천 최초로 한국 교회가 인정하는 녹색 교회가 됐고요. 그 녹색 교회로서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지금도 저희 주중에는 자연공간 숨이라는 이름으로 제로웨이스숍 가게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읽은 오늘 창세기의 말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의 이야기가 성경의 첫 이야기라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지점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다고 하셨죠? 당신의 무엇을 따라? 형상을 따라 만드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26절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지으셨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28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명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까 영상에서도 말했지만 하나님이 인간에게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여라라고 명령하셨어요. 그걸 이제 신학적인 말로 문화명령이라고 하는데, 자꾸 이 말씀을 한국 교회에서는 한 그 정도 수준에서 해석해요. 애 많이 낳고 잘 먹고 잘 살아라 라는 정도의 말씀 정도로만 생각하는데, 그거는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신 의도가 아닙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피조 세계에 대한 우리의 책임을 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피조물 가운데 하나로만 지으신 것이 아니라 인간에게 주신 특별한 책임이 있는데, 그것은 이 피조물들을 잘 섬기고 돌보라는 청지기적 그 사명, 소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걸 의미해요. 인간을 만든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잘 먹고 잘 살고 니네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고 건물 짓고 우리 교회 대단한 교회예요 라고 하라고 우리를 지으신 것이 아니라, 이 창조 세계에 지어진 모든 피조물들을 너희 인간이 잘 섬기고 돌보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근데 28절에 다스리고 정복하라는 문화 명령이 좀 오해되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의 그 문자적인 해석, 다스리고 정복하라는 거를 마치 내 마음대로, 자연은 나보다 하위에 있어, 인간이 더 위에 있어, 그러니까 얘네들을 착취하고 마음대로 써도 괜찮아, 왜냐? 나는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명령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오해했던 게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러나 이 명령은 그런 명령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명령은 어떤 특정한 지역이나 나라, 어떤 사람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고요, 모든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교회, 모든 교회는 다 이 소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인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이 소명을 받은 것이죠. 이 창조된 목적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가 진정한 행복이 있는 것이고 진정한 복된 삶이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 구절을 인간의 그 욕망대로 사용해도 된다는 말로 오해하면 안 되고요, 또 지배적인 개념으로 해석해서도 안 됩니다. 또한 자연이 인간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도 저는 반성경적이라고 생각해요. 자연이 오직 인간만을 위해 존재로 인식하는 것은 크게 오해하는 것이에요. 모든 피조물들이 다 그 자체로 소중하고 특별하고 쓰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피조물을 지으실 때마다 감탄사를 연발하시지 않았겠어요? 어떻게? 보시기에 좋았더라. 우리 옆 사람에게, 또 앞뒤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얘기해 주세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또 이렇게 꼭 고백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집사님에게, 우리 권사님에게, 우리 장로님에게, 우리 형제 자매에게 당신은 그 자체로 특별합니다. 이렇게 한번 얘기해 주세요. 한 번만 더 할게요. 네, 당신은 그 자체로 쓰임이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얘기해 주세요. 네. 여러분, 어떠한 존재도 쓰임이 없는 존재 없고요, 어떠한 존재도 특별함이 없는 존재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다 필요합니다. 오늘이 아니군요. 지난주 우리 이서 목사님 설교 제가 또 봤죠. 구독은 안 했지만 오늘 또 들어가서 보는 게 예의일 것 같아서, 즐겁거나 기쁘거나 아무도 기억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슬플 때나 즐거울 때나 우리는 다 지체다, 이런 설교를 하셨잖아요. 저 그냥 빨리 보기로 봅니다. 빨리 보기로. 다는 안 보고 빨리빨리 넘겨가지고 그런 설교를 하셨을 거라고 딱 보니까 폼이 그래요. 그거는 거기에 맥락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은 그 자체로 쓰임이 있고 특별합니다. 검단 목천교회에서 특별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검단 목천교회에서 쓰임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 존재 자체로 하나님이 이 공동체에 보내신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더불어서 함께 잘 살아야 가는 것을 고민해야 돼요. 같은 피조물이라는 정체성 아래에서 자연과 인간이 연결되는 거고, 또 그게 연결되면 공동체가 되는 거고 가족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걸 우리에게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신 분이시죠. 왜냐? 십자가에서 당신에게 맡겨진 이들을 위해서 당신을 희생시키시면서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시면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다스림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권위입니다. 여러분, 권위는 내가 권위 있어, 뭐 내가 이런 사람이야라고 해서 권위가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권위는 진정한 섬김에서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피조물을 우리가 섬기고 존중히 여기고 풍성하게 하려고 할 때 비로소 인간은 그때부터 인간다워집니다. 여러분,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세요? 뭐 맛있는 거 먹을 때, 뭐 찬양할 때, 뭐 드럼 칠 때, 뭐 그런 것도 우리가 좋아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행복해질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행복은 사실 뭐 영원하진 않아요. 근데 가장 궁극적으로 우리가 행복해질 때가 언제냐면 인간이 인간다워질 때,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대로 우리가 그 목적대로 바르게 살아갈 때, 그거는 참된 자유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고 그때부터 행복한 겁니다. 자유에 대해서 오해하거든요. 요즘 뭐 자유에 대한 논란이 있는데 자유 한다고 뭐 자유로워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자유가 또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서 내가 있을 때 그것이 참된 자유입니다. 영상에서 보셨듯이 우리는 완벽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창조의 목적에 부합한 삶을 우리가 마지막 때에 살려고 몸부림쳐야 될 때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물어야 돼요. 하나님,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 지역에서 하나님의 이 창조 목적에 부합한 우리의 삶의 방향이 어떤 거일까요? 그런 태도가 어떤 거일까요? 여러분, 그런 고민이 이 시간 이후에 시작되셨으면 좋겠어요. 영상에서 봤듯이 이제 지구 온난화는 급격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 영상도 사실 조금 됐어요. 1년이 넘었어요. 이제 ICPP 보고서가 이제 최근에 나왔는데 솔직히 제가 귀찮아서 안 봤는데 더 올랐을 거라고 생각해요. 더 낮춰지지는 않았어요. 이제 이대로 가면 이제 2도 높아지면 그때부터 생물종들은 더 멸종하게 될 것이고 더 인간의 기후위기 현상들이 더 많아질 거예요. 노아 시절에 아이러니하게도 그때도 홍수 심판이 있었습니다. 기후위기와 같은 현상이 있었죠. 홍수 심판이 있기 전에 기억하세요. 이 창세기 보시면 그때도 사람들은요, 심판이 오는 줄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라서 모르고 있다가 날벼락처럼 그 심판을 당해야 했습니다. 설마 그러겠어? 라는 그게 있었겠죠. 여러분, 근데 우리가 지금 그렇게 살고 있지 않아요? 아유, 설마 그렇게 되겠어? 그러다가 홍수 심판을 맞이했던 것처럼 우리도 설마 그러다가 심판 당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지금은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깨어나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다시 오심, 그 마라나타 주님 오시옵소서 하는 그 고백이 사실은 맞는데, 저는 솔직히 말하면 주님 오시옵소서라고 하지만 진짜 오시면 나는 어떻게 될까라는 게 사실은 저도 고민이에요. 과연 주님의 심판 앞에서 나 또한 정말 그걸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을 만큼 내가 준비가 됐을까? 주님의 다시 오심은 결국 심판이 함께한다는 사실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자연을 착취하고 소비주의에 빠져서 뭘 자꾸 구매해요. 교회에서도요, 주는 게 많아요, 사실은. 근데 사실 좀 쓸데없는 거 주는 게 많아요. 그거부터 좀 없앴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소비했던 방식들 다 점검하고 이제 어떻게 해야 지구에 더 이로울 수 있는지를 좀 거시적으로 고민했으면 좋겠어요.
교회에서 주는 거, 나누는 것도 이것을 나눌 때 과연 이게 지구를 위해 좋을지 안 좋을지도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죄송합니다. 이제 강단에 이렇게 플라스틱 이제 올려져 있는데 이 시간 이후로는 그냥 유리 그릇으로 다 바뀌었으면 좋겠고, 우리 찬양단도 보니까 다 이제 커피 일회용품 이렇게 마시면서 하시는데 적어도 그 동안에는 뭐 문제의식 없었으니까. 근데 지금 이 시간 이후로는 그 다음부터 우리 찬양단도 다 각자 텀블러를 좀 준비하셔서 커피를 받아서 먹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또 잔소리로 가니까 또 아멘이 안 나오죠. 예. 근데 저는 그런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저희 교회가 뭐 목천교회보다 훨씬 못한 교회입니다만 제가 자부심 갖고 있는 건 뭐냐면 저희 교회는 기본적으로 일회용 컵은 없습니다. 예, 그리고 교인들의 컵들이 다 이제 벽에 다 각자의 컵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씁니다. 근데 그것부터 바꿔야 되고, 저희 교회 주보는 친환경 사탕수수 용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게 뭐 대단하다 이런 게 아니고, 이게 막 제가 막 기후 위기 시대 교회의 소명 뭐 이러면 막 엄청나고 대단하고, 근데 결국 바꾸는 건 하나도 없어. 바뀌는 건 하나도 없어. 이러면 의미가 없다는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작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는 거. 저는 그게 그리스도인의 태도고 삶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짧게 한다고 그랬는데 목사님한테 짧게 한다고 그랬더니 목사님 뭐 성령의 그 감동 받은 대로 하라고 해서 지금 원고에 없는 얘기도 제가 막 하고 있는데, 제가 사실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그 누구보다도 고기를 좋아했고, 막 반찬에 고기 없으면 막 투정 부리고 막 단백질이 있어야지 막 이러고 막 이랬던 사람인데, 사실 기후 위기에서 가장 우리가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액션 중에 하나가 고기를 덜 먹는 거거든요. 그래서 영국에서는 고기 없는 월요일이라고 해가지고 사회적 운동이 일어났어요.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고기 섭취를 좀 줄이자. 왜냐하면은 결국 소에서 나오는 메탄가스나 이 축가공방, 지금이 현재의 그 대량, 옛날에는 우리가 소 한 마리, 돼지 한 마리를 정말 잡을 때 동네에서 감사함으로 먹었거든요. 그런 거를 닭을 한 마리 잡을 때 우리 어르신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그렇게 먹는 것과 지금처럼 막 인간이 막 고기서 고기지 뭐 기분이 우울하면 고기야 부르고 막 이래가지고 막 고기를 대량 생산하고 막 걔네들을 막 항생제를 맞춰가지고 막 이렇게 막 일부러 막 그런 시스템이 아니었다고요. 예, 고기를 막 안 먹는 게 하나님 뜻이다 뭐 이런 얘기를 제가 하는 게 아니고,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너무 많이 먹는 거, 그거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우리 교인들이 좀 처음엔 좀 당황했지만 주일날 공동 식사를 할 때는 우리가 최대한 고기를 먹지 말자. 그래서 그 이후에는 고기를 먹지 않았습니다. 예. 근데 이게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뭐 이게 무슨 율법적으로 고기를 먹으면 죄다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지금도 고기를 먹습니다. 예. 예. 그렇지만 우리 공동 식사에서는 우리가 공동체가 함께하는 그 최소한은 우리가 좀 지켜보자.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하고 있는 거거든요. 플라스틱을 퇴출을 시키고, 플라스틱을 동네에 PP와 PE와 PS를 다 구분해서 가져오시는 분들을 저희가 수거까지 해드립니다. 그래서 이 수거한 플라스틱을 다시 업사이클 할 수 있는 업체로 보내주는 역할을, 중간에 제가 뭐 이거 그람당 뭐 50원씩 무슨 수수료 받는 게 아니고, 그걸 제가 그 아무런 대가 없이 그 중간 역할을 동네에서 해주면 그래도 자원순환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 일을 하고 있어요. 되게 귀찮아요. 뭐 돈도 안 되고 누가 알아주는 사람도 없어요. 목천교회 훌륭한 분들이나 이렇게 고개 끄덕끄덕 해주지 아무도 저한테 이런 일을 한다고 칭찬해 주는 사람도 없어. 우리 교인들은 또 이런 목사를 만나서 부활주일날 다른 데는 막 이렇게 막 놀러 가기도 하고 뭐 다음 주에 목천교회는 소풍도 가고 그러신다는데, 저희는 그냥 주일날 와서 그 플라스틱 수거하고 막 박스에 담는 일을 하고 가세요. 예. 근데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면 됩니다. 예. 검단 목천교회가 받은 소명의 그릇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검단 참정교회가 할 수 있는 또 소명의 그릇이 따로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제 알았으니까 행동해야 된다는 거고 실천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부교육자를 한 12년 하다가 개척한 건데 제가 항상 딜레마에 빠진 게 있었어요. 막 이렇게 주일 예배 끝나면 제자 훈련, 저도 다 그 성경 공부 인도해보고 뭐 저도 이제 유년부 전사부터 했으니까 유년부, 중고등부, 청년, 막 제자 훈련 아무리 그 죄송합니다 대가리에 성경을 주입시키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해도 제가 늘 이게 현타 오는 게 뭐냐면 아이들의 삶이 바뀌지 않는 거, 성도들의 삶이 바뀌지 않는 거. 지금도 아무리 예배를 많이 드리고 수요 예배, 새벽 예배 다 해도 전혀 내 삶에 변화는 없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이 저는 굉장히 그게 참 물음표였어요. 왜 그런가? 왜 바뀌지 않는가? 근데 저는 그런 답을 좀 찾았습니다. 우리가 너무 숭고한 가치를 배우고 그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말씀, 복음 이러다 보니까 그 한 발을 뛰는 것 자체를 너무 부담스러워하고 뭘 대단한 걸 해야 대단한 사회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것을 시도하시고 그것부터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뭐 일일이 잔소리처럼 뭐 요거하세요, 저거하세요, 요거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목천교회 성도님들은 검단에서 가장 훌륭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알아서 잘 소화하시고 알아서 잘 실천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는 작은 교회이기 때문에 지역에서 우리 검단 지역이 아까 영상에서 보셨겠지만 여러분 그걸 의식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수도권 매립지 문제가 이 지역의 아픔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검단에서 쓰레기를 줄이는 운동을 하는 것이야말로 굉장히 의미 있겠구나. 그래서 쓰레기를 줄이는 미국에서 시작된 사회적 운동인 제로 웨이스트를 저는 새로운 선교의 방향으로 잡았습니다. 저희 교회가 그렇다는 겁니다. 저는 모든 교회가 그렇게 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검단 최초로 제로 웨이스트 샵을 교회 공간 일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상 하나 더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로 하면 잘 모르셔서 제가 부족하지만 또 소개된 데가 한 군데 있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후 위기를 맞아 플라스틱 쓰레기를 줄이자는 제로 웨이스트 운동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인천에 있는 한 교회가 주민들을 위한 제로 웨이스트 샵을 운영하고 있어 주목받고 있는데요. 현장에 한혜인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방문객들이 용기를 들고 와 주방 세제를 리필에 담아갑니다. 환경을 생각해 만든 주방용 천연 세제입니다. 얼핏 보면 친환경 기업이 운영하는 센터처럼 보이는 이곳은 교회 내 제로 웨이스트 샵 자연공간 숨입니다. 제로 웨이스트 샵은 쓰레기 배출량을 제로에 가깝게 만들기 위한 친환경 제품을 판매하는 장소입니다. 대나무 칫솔, 천연 밀랍 다회용 랩, 300 커피 필터 등 다양한 제품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한쪽을 차지한 리필 스테이션은 고객이 가져온 용기에 내용물을 담아갈 수 있는 공간입니다. 코로나19 확산 직전에 교회를 개척한 유승민 목사는 지역 사회에서 교회의 역할을 고민하다가 환경 문제에서 해답을 찾았습니다. 이후 지난 5월에 쓰레기를 줄이는 운동에 동참하는 자연공간 숨을 열었습니다. 교회 일부 공간을 주민과 함께 환경을 생각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한 겁니다. 교회 개척하고 나서 사실 우리 동네에 교회가 생겨서 좋다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 근데 이 제로 웨이스트 샵을 열고 나서 지역 주민들이 너무 기뻐하시고 또 우리 동네에 이런 제로 웨이스트 샵이 생겨서 너무 좋다라는 말씀을 해주셔서 우리의 존재 자체가 복음이 되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고 의미 있는 일인 것 같습니다. 오픈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입소문을 타고 이곳을 찾은 주민들도 상당수입니다. 제로 웨이스트를 경험하고 싶었는데 이제 샵까지 가야 되는데 가까운 교회에 있으니까 쉽게 와서 보니까 좋은 것 같아요. 교회엔 우리 동네 자원순환센터도 마련됐습니다. 주민들이 재활용 쓰레기를 교회로 가져오면 유목사가 구청에 전달해주는 중간 거점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검단 참 좋은 교회는 기독교 환경운동연대가 선정하는 올해의 녹색교회에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기독교 환경운동연대는 이번 사례를 통해 교회 안 환경운동을 확대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동네에 있는 교회들이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쓰레기 없는 삶을 좀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뭐가 좋을까 생각을 하다가 제로 웨이스트 샵을 교회들이 같이 한번 대대적으로 같이 운영해 보면 어떨까.
기후 위기 속 환경 문제를 향한 교회의 관심이 중요해지고 있는 가운데 제로 웨이스트 샵이 환경을 생각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구티비 뉴스 한혜인입니다. 예. 아무도 몰라요. 제가 이렇게 하고 있는 거를. 예, 근데 오늘 목천교회에서 기회를 주셔서 오늘 이런 영상을 지역교회와 처음 나누는데 저희가 교회 공간의 일부를 그렇게 하는 것은 제가 기후위기 시대에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한 것입니다. 피조물의 이 탄식 소리가 도처에서 들려오는 지금이야말로 역설적이지만 저는 하나님의 형상다운 삶을 회복할 기회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국교회가 날이 갈수록 사회적 신뢰를 사실상 잃어가고 있는 이때에 저는 창조세계의 보존을 위해 교회들이 앞장서는 것이 주님의 몸된 교회도 다시금 새로워질 수 있는 새로운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까 인터뷰할 때도 얘기했지만 제가 동네에서 교회 개척했을 때 아무도 저한테 우리 동네에 교회가 생겨서 좋아요라는 그런 말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제가 좀 위로가 됐던 건 뭐냐면 제로웨이샵을 했을 때 지역에 있는 청년들이 와서 아니 우리 동네에 사실 이런 게 하나 있었으면 좋았겠다 싶었는데 교회가 이거를 개설해 주셔서 운영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을 받았습니다. 저는 그때 참 보람을 느꼈고요. 지금도 그렇게 사역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 이렇게 하나님께서 오늘 이 기회를 통해서 저도 많은 위로를 받고요. 검단 목천교회도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과 소명에 따라서 이 검단 지역이 목천교회. 아까 제가 찬양할 때 굉장히 깜짝 놀랐던 게 부흥이 있으리라 하면서 목천에 막 이러셔가지고 제가 깜짝 놀랐는데 목천에도 부흥이 임하고 또 그 부흥 공동체인 이 목천 공동체를 통해서 검단 지역이 변화된다면 조금이라도 변화된다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겠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지구의 아픔, 인류의 아픔을 품는 교회. 그래서 새로운 이 지역에서 선교 공동체가 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지금 우리가 인정하고 싶지 않아도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 마지막 때에, 이 위기의 때에 우리가 깨어있게 하소서. 우리에게 위임하신 이 창조 세계를 돌보는 일에 우리가 그동안 무심했었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나 잘 되고 우리 가족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착각하고 오해했던 우리의 무지를 고백하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기독교 신앙을 믿는다는 것은 다시 이 하나님의 창조 이야기를 지금 여기에서 써내려가는 것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특별히 검단 목천교회가 교회가 속한 이 지역사회에서 창조세계를 돌보고 이 검단 지역의 쓰레기를 줄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을 소명으로 여기는 녹색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꼭 들어야 될 말씀 같아요. 하나님이 선지자적인 메시지를 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 각 부서에서 말씀을 기억해서 이 운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의논하시고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 그 교회 그 동영상 있어요? 그 영상 나와요? 유튜브에. 저도 구독 좀 눌러주려고 했더니 어쨌든 참 다른 목사님들이 이 분야에 있어서 그렇게 크게 관심 있는 분이 없는데 이런 독보적인 존재인 것 같아요. 우리 목사님 사명을 가지고 이 일을 감당하고 있는데
짐승도 주인을 잘 만나야 돼요. 주인 잘못 만나면은 참 짐승이 비참해지죠. 그랬듯이 이 자연도 인간을 잘 만나야 되는데 예수 안 믿는 인간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만나면 자연이 파괴되고 고통스러워하고요, 탄식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 만나면 자연이 다시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먼저 앞장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 찬양 한 곡 좀 같이 하고, 그 제목이 뭐죠? 이곳에 생명생 꽃들도 우리 저 PPT 좀 띄워주시고 우리 통성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 사랑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바람도 넓은 바다를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아침에 꽃들이 피고 영광을 나오시리라. 꽃들도 바람도 넓은 바다를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바람도 넓은 바다를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합시다. 주신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고, 우리가 그동안 자연 환경에 대해서 너무 무관심하고 또 자연을 훼손하는 데 앞장섰던 우리들의 정말 부끄러움을 회개하고요, 다시 한번 결단을 새롭게 하고 우리로 인해서 지구를 지키고 또 교회가 그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용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로 기도하며 하나님이 주신 이 자연을 살리는 데 저희들이 앞장설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저희들이 하나님 무심코 하나님 사용했던 모든 하나님 잘못된 습관들, 하나님 자연을 훼손했던 모든 것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그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거나 애통해하는 마음이 없었던 저희들을 하나님 용서하시고 무감각하고 하나님 무지했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 주신 자연을 살리는데 아버지 하나님 사명을 가지고 앞장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붙잡아주시고 우리 교회가 이 일에 아버지 하나님 각 부서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정말 지구 환경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할 수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귀한 종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기후 위기 시대에 우리 교회가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 이 지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장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론적으로만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 삶의 실천을 통해서 하나님 전 피조 세계가 다시 한번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요 목사님 사역에 기름 부어주시며 섬기는 교회에 복을 더하셔서 지역에 칭찬받는 교회, 사랑받는 교회, 하나님 그리고 주께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놀라운 부흥과 성장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한 주간도 세상 나가 살 때 승리케 하여 주시며 하나님 주님이 동행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 아름다운 세상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과 깨달음이 오늘 말씀 듣고 저희가 기후 위기 시대에 이 지구를 살리기 위해서 실천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진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 집회 마쳤습니다. 우리 오늘 찬양 인도한 우리 박수빈 자매님과 우리 찬양팀 우리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그리고 귀한 말씀 전해주신 우리 이승범 목사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 또 한 번 더 초청하려고 했는데 구독 안 누르면 초청 안 하겠습니다. 나와서 찬양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마쳤습니다.